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5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생명, 곧 이사야 56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합당치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9절 이후에는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 1절에서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공의를 행하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 옛시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요구하실 때 공의를 행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여기서 이사야 56장 1절에서도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곧 공의를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는 1절은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굳게 잡는 인생이요, 3절에서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요, 또 4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요, 그 다음에 6절로 7절에서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인 것을 6절로 7절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1절로부터 7절까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인간 종말에는 마치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쫓겨난 자들, 온통한 자들, 빚진 자들, 그런 생명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이제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 종말에도 여기 8절에서 인간 종말 이 세상 끝날에 쫓겨난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쫓겨난 자들에 대해서는 이사야 66장에 말씀을 인하여 자신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명들이 주위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각 교회에서 쫓겨남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일이 있을 것을 8절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2절에서는 합당치 않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사야 56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를 말씀을 했는데, 합당한 자가 이렇게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반면에 이제 9절로부터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않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할 때, 합당치 않는 자는 짐승이 삼켜버릴 것을 9절로 12절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짖지 못하는 개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9절 이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짖지 못하는 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집에는 합당한 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합당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릴 건가 할 때, 짐승을 통해서 짐승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않는 자들을 삼켜버리게 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 들의 짐승이 진짜 들에 있는 일이나 늑대, 승냥이들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 짐승들입니다. 특히 선지서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짐승으로 많이 묘사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6장 9절 말씀에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누구를 삼키라고 하는 건가? 이후 구절을 읽어보면은 이 짐승들에게 삼킨 바 될 자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다 무지하며 짓지 못하는 개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그러느냐? 자, 합당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짐승을 들어서 삼켜버리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보면은 황충이라는 그런 회계망치가 생긴 그런 메뚜기 종류처럼 생긴 그런 황충이의 모습이 계시록 9장 3절에서 나오는데,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계시록 9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땅에 나와가지고 그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계시록 9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4절에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황충이의 모습을 한, 곤충의 모습을 한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와 같은 짐승의 속성, 마치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때로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불법을 일삼는,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그런 황충이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는 이런 인간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시느냐? 계시록 9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성령의 약속인, 성령의 보증인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약속한다는 그런 보증의 인을 성령으로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 시대는 성령이라는 약속인 보증의 인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인간 종말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쓰임을 받을 종들, 이런 인간 항충이, 인간 짐승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되어서 계시록 14장 4절 5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자격 요건을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여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저 순종으로 자욱자욱 따라가는 그런 생명들, 흠이 없는 그런 생명들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그런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황충이들에게 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누구를?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않는 자들을 삼켜버린다는 것을 여기 이사야 56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땅의 짐승들에게. 그 땅의 짐승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인간 항충이들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되는 모습이 계시록 9장 4절 이후에 나옵니다.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라. 그리고 계시록 9장 5절에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기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거두어 가지 마라.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마귀 사단이 날뛰어도 사람의 생명이 임으로 어떤 인간에 의해서나 마귀에서 죽거나 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삼치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인간의 고귀한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죽거나 살거나 그렇게 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생명의 주관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능력이 많은 존재가 하늘 위에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짐승들아 다 삼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은 황충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받은 그런 일꾼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된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허락을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입맞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을 거두어 갈 때는 있다. 그러나 이 5달 동안에 해야 하는 기간 동안에는 결코 생명은 거두어 가지 말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할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그런 고통을 안겨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않는 자들을 피해를 고통을 가할 것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계시록 9장 4절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6절에는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않는 자들에게 그런 고통이 앞으로 가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 56장 1절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생명들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하나님 이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르기를 일어나서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런데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이 교회 밖에 예배당 밖에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불택자들 이방인들을 청량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가졌고 하나님의 종, 교역자라, 목회자라, 하나님의 종이라 또는 교회의 재직이라 이렇게 이름만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가 상달이 되지 못하는 생명들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짓밟아 버리라. 이렇게 땅의 짐승들에게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맡겼은즉 여기서 말씀하는 이방인이 누구냐면 땅의 짐승들이요. 저 복방 짐승들을 말씀한 겁니다. 5개월 하는 때는 이 황충이 같은 짐승들을 말씀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한 성은 오늘의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는 오늘의 교회들입니다. 오늘의 예배당 교회. 마치 에스겔 9장에 성소 안에 시체들로 성소 안을 가득 채워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거룩한 성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42달 1260일 한 일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한 일회를 절반으로 나눌 때 한 일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후 3년 반이라는 42달 기간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붉은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때 곧 후 3년 반 동안에 짓밟아 버리라는 거예요. 어디를? 거룩한 성을.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오늘의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는 곳이에요. 그럼 어떤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는 곳이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않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교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종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곧 하나님이 입맞지 못한 종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사야 56장 9절에 땅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랬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버리라. 어떻게? 이 땅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한 짐승들을 통해서 황충이 5개월 환란 동안 황충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입맞지 못한 자들을 해하게 할 것이며 또 복방 짐승을 통해서 42달 동안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않는 자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성이라 일컬음하는 교회들로 하여금 다 짓밟히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계시록 13장 15절에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짐승이 이제 이 세상의 패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몇이든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가혹한 무서운 환란날이 대환란이 앞으로 42달 후 3년 반 동안 있게 됩니다. 그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몇인 다 죽이게 하는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 땅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땅의 짐승들에게 다 삼킴바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자, 여기 다시 본문 10절에
여러분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에게 명하셔가지고 누구를 다 삼켜버리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않는 자들을 삼켜버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생명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에베가 상달이 않는 자들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9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을 받지 못한 생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 다시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이들이 누구냐면은 파수꾼들이었어요. 파수꾼들. 하박국 2장에서도 여러분들 파수꾼들이 나오죠. 자신의 파수하는 곳에 속는 높은 곳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바라보려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모습이 하박국 2장 성경에 보여지잖아요. 하박국. 그렇다면 파수꾼들이 누구냐?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들. 그런데 이사야 56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파수꾼들의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파수꾼들의 상태가 어떻다? 소경이라는 거, 소경.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이제 인접하는 그런 이 대적이 되는 그런 국가나 민족들이 호시탐탐 이렇게 엿보고 침략을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전 국민이 다 24시간을 자지 않고 객군이 오는 걸 지켜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녀와 어린아이 또 노약자들은 다 자기가 편하게 자야 돼요. 약하니까. 그리고 젊은 장녀도 24시간 다 보초를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있는 겁니다. 파수꾼들이. 그리고 불과 몇 프로의 0. 몇 프로의 아주 파수꾼은 몇 사람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자지 않고 불침범을 서면서 적군이 오는가 경계 근무를 하는 것이 파수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파수꾼들이 소경이 돼버리면 파수꾼들이 눈을 크게 뜨지 못하고 졸거나 자고 있으면 적군이 올 때 어떻게 돼버려? 그 파수꾼들을 믿고 편하게 누워서 잠자리에 들어있는 생명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이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경. 파수꾼들이 소경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할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면 따라가는 자가 똑같이, 인도자가 구덩이에 빠지면 똑같이 다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라고 하는 자들이 소경이면 어떻게 해요? 파수꾼들이 이 시대에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 정치적으로 하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죠. 각 분야의 지도자들. 이런 생명들이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들은 자기를 믿고 편하게 하고 자기를 믿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생명에 대해서 그들을 지켜줘야 되고 그들에서 깨어있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파수꾼들입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의 소경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몰살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9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가 소경이라는 것을 이사야 42장 19절에서 말씀을 할 때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종같이 소경이고 기머거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을 가진 생명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곧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름을 가진 생명들이 기머거리요 소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소경이 되고 말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시대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상황이 있는데 소위 파수꾼이라고 하는, 소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본문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그리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그랬습니다. 무지하다는 거요.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슨 짓입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경영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그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코골mel 때 깊은 잠에 빠져서 요나처럼 다 무지하며 벙어리 괴라. 능히 짓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파수꾼들이 소경이다 보니까 무지해요. 소경인 사람은 뭘 제대로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요 다 무지하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소경이요 기머거립니다. 그러니 다 무지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제대로 듣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게 되고 무지하다 보니까 능히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개라는 것은 누가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자기 주인의 발자국인지 아니면 낯설은 사람의 발자국인지 벌써 개들은 다 인지하고 알고 짖고 하잖아요. 그러나 개가 기머거리의 개라면은 개가 누님은 소경 개라면 어떻게 제대로 짖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는 오늘의 한국 교회의 종들, 한국 교회의 종이라는 자들이 이와 같이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 짖지 못하는 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도둑놈이야도 짖지 않는 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상황. 이 붉은 짐승의 세력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이런 무신론 사상을 가진 이 공산 사상을 가진 또 정복 사상을 가진 이런 세력들이 이 나라 고귀하게 세워진 그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 세워진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서 참된 신앙을 지금 빼앗고 있잖아요. 빼앗아 가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은 눈 뜬 사람이고 오늘의 한국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에게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소경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기머거리에 불과한 자들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짐승들로 하여금 다 삼켜버리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 해라 짓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능멸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이런 말씀을 보고 두고 자존심이라도 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나로 벙어리 개라고 하시는구나. 짖지 못하는 개라고 하시구나. 나로 하여금 눈뜬 소경이라고 하시고 기머거리라고 하시구나. 이제 내가 좀 각성을 해야 되구나. 이 고귀하게 선 인간 종말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세계 민족 중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귀하게 쓰임을 받은 선지적인 국가, 제사적인 국가, 혁명적인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붉은 세력들이 붉은 악마의 세력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고 신앙을 빼앗아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런 소경 기머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도둑놈이 와서 자유와 신앙을 지금 탈취해가고 있어도 그리고 다 꿈꾸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운 자요. 그냥 누워있기를 좋아해요. 잠만 자기를 좋아해요. 다 꿈꾸는 자요. 꿈꾼다는 것은 꿈과 현실은 다릅니다. 꿈꾼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근데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아, 좋아지겠지. 아, 저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야. 뭐 언제든지 그랬어. 그냥 꿈만 꾸고 있어요. 현실을 직시를 못하고 이게 생신지 꿈인지 다 꿈꾸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누구처럼 요나처럼 배 밑창에 들어가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이미 거의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침몰했어요.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는데도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자기 사례비에 지장이 없으면 자기 교인 수에 지장이 없으면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안일함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안일한 부녀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잖아요. 안일한 부녀들아, 너희들이 이 남짓이 지나면 당황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이 오는 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형편과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을 때 그런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음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유한 하늘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풍족하게 부유롭게 영화롭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그냥 탐욕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교회의 꼴이 다 무너지고 짐승들한테 전부 짐승의 아가리다 상키운바 지금 된 상태가 되었지만 별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내가 우선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으면 이게 다인 줄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이 개새끼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미가 3장에 대표적으로 이 거짓된 탐욕스러운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미가 3장에 잘 말씀했잖아요. 미가 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가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치리자들. 야곱의 두령들이 누구면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가 누굽니까? 오늘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을 말씀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야곱의 두령이라고 하는 자들,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야. 또다시 공의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레미야 5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공의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만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겁니다. 그리고 미가 3장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옆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석고한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렇게 양떼들 껍질이나 벗겨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영화로운 삶만 살면 되고 기름지고 영화로운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오늘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이 붉은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다 먹힘을 당하고 갉아먹히고 있는데도 자기의 육적인 삶만 이상이 없으면은 아라고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라고 말씀합니다. 개 새끼들.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미가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죠.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기도한다고 하고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귀를 막고 안 들으신다는 거. 이런 자들은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자들, 소경과 같은 이런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이런 자들, 나라와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망해져 가는데도 잠잠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행여나 자기한테 무슨 불똥이나 떨어질까봐, 불이익이나 당할까봐, 뒷조사나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몸이나 살이는 이런 자들,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해도 안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몰각한 목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여기서 말씀한 이 개는 오늘의 목자들을 말씀한 거예요. 목자들. 개. 그들은 몰각한 목자다. 탐욕이 심한 이 개들이 목자들이라는 건 몰각한 목자. 몰각이 뭐예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뭔가 깨닫고 각성하는 것이 없다 그겁니다. 몰각. 깨달음이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도 다 무너졌는데 다 거의 망하다시피 했는데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지각이 없고 그냥 자기의 평안한 길만 찾는 거예요. 자기 평안한 길만. 자기 평안하고 그저 안연히 행하고 세상에 어떤 육신에 좋은 것만 쫓아가는 이런 자들. 짐승들이 냄새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바로 개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 이익만 도모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여기에 있어서도 미가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네. 이에 물면 평강을 애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에다가 이빨에다가
이 입에다가 뭐라도 좀 물려줄 것 같으면 막 축복하고, 와,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빨에 뭘 좀 물려주면은 막 평화를 말하고 축복을 말해. 이런 자들. 그들이 누구냐? 몰각한 목자들이요, 개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디 있는 자들이 그냥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아가지고 주판을 두들겨 보아서 자기에게 육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그러면 가보고,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이라도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면 아예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런 자들을 유다서에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몸만. 그래, 자기 일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자기 일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자. 이런 자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했고, 짖지 못하는 개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 자, 12절에, 이사야 56장 12절에 피차에 이르기를, 오라,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독주에 그냥 취해 있어요. 마귀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사야 28장에 저희의 상에는 그냥 이 토한 것, 더러운 것으로 그냥 가득하다고 그러십니다. 그 상이 무슨 상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28장에 강대상을 말씀한 거예요. 강단, 소위 말씀하는, 말씀을 증가하고 설교한다는 그 상, 강대상에 토한 게 더러운 것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왜? 여기 이사야 56장 12절의 말씀처럼 포도주와 독주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귀술에만 취해 있다 보니까 이 나라와 세상과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형편을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도 오늘까지 또 크게 넘치리라. 오늘 즐겁게, 육신적으로 즐겁게 사는 게 여기에만 취해가지고 내일도 이런 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라고 말씀했습니다. 개새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소경이다. 짖지 못하는 개다. 마귀술에 취해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고, 요나처럼 상부 배 위에서는 그 거친 풍랑에 배가 다 뒤집어지고 배가 다 부서질 지경인데도 요나는 배 가장 아래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골고 깊은 잠에 빠졌던 그 요나처럼 오늘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또 이 나라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짖지 못하는 개와 같이, 보지 못하는 파수꾼과 같이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눈뜬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하고 있는가? 파수꾼은 말씀의 파수꾼도 있습니다. 기도의 파수꾼도 있어요. 남들이 잘 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파수꾼이요, 남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진행하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깨우쳐주고, 말씀을 깨우쳐주고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이런 파수꾼들이 있고, 또 섬기고 봉사해야 돼. 그러니까 각기 다방면으로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 분야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소경이고 짖지 못하는 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 56장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들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버리라 하신 이 무서운 이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각인해가지고 내가 이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도둑놈이 지금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자유와 신앙을 도적질해가는 이런 도둑놈들이 이제 침투해 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분명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짖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짖는 개는 충성된 개예요. 진돗개가 도둑놈이 오면 짖지 못하는 개는 차라리 죽어버려야 돼요. 그거 있으나마나 밥만 없애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경고하고 깨어있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 이 도둑놈들이 오는 것을 보고 외치고 부르짖고 외쳐서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